독립운동가 중에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이제 중국 상해에서 그 독립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때 그 일본군 헌병들과 군인들이 이 안창호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안창호 선생의 그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 동료 중에 하나의 집에 가끔가다 들러서 식사도 대접받고 그러는데 그 집에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린 딸이 이제 선생님, 아저씨 하면서 이제 따르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더군다나 타국에서 외로워 있을 때 어린아이가 따르면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이 쏙쏙하지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안창호 선생한테 아저씨 내일 모레가 제 생일인데 오실 거지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와야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마침 생일날 아침이 됐는데 급보가 전해진 거예요. 지금 일본 순사들이 아주 거리에 쫙 깔려가지고 검문 검색이 심하고 지금 뭐 조금만 이상한 사람 있으면 다 잡아 들어간다고 조심하라고는 급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더군다나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몽타주까지 붙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잡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 그래도 이 안창호 선생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니까 안 된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난 가야 된다. 이러고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서 무참히 고문을 당하고 죽일 만한 아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안창호 선생이 나 천진난만한 소녀의 그 약속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소녀의 집으로 가서 생일 축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남긴 어록에 보면 약속의 크고 작음을 저울질하지 말라. 그냥 약속, 이건 중요한 약속이다. 이건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와 삶의 근본이다. 이런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비록 어린 소녀와 맺은 그 약속, 그냥 지나가면서 한 소리죠. 우리도 약속했다가 잊어버릴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저희 그 동네 그 쓰레기를 매주 월요일마다 버려요. 근데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목민심서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저희 집도 너무 좁으니까 책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 목민심서라는 책이 하나 눈에 띄기를 하나 가는데 새 책입니다. 아마 책을 사가지고 우리 대부분 그렇죠. 책을 사가지고 본다고 사다가 딱 꽂아놓으면 끝이에요. 한 번도 안 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봤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 이야기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언약한 것이 아니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몇 수십 번, 아주 매번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즘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처음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그 방에서 일어나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성경 들고 일어서는데 여기가 교회인데 어딜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음성이 저를 탁 붙잡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여기가 교회인데 어딜 가느냐? 또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 그렇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그때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도 없고 할 형편도 아니고요. 방 하나하고 부엌 하나인데 거기서 무슨 교회를 어쩌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교인이 우리 현영이 오고 우영이가 첫 번째 교인이고 효미, 재진이 그리고 집사람 나 여섯이서 예배를 첫 번째 드렸죠. 근데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있고,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자기가 도망갈 때에 잠들었던 곳,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지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곳, 그래서 그 20년 동안 객지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야곱이 다시 자기에게 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을 그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았죠. 그때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기를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쪽은 엄청난 부자고, 그렇지요. 자, 말씀 그대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광대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죠. 그렇죠. 부자 앞에 우리는 진짜 초라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지요. 어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참 이 말씀만 생각나면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하셨지만 우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놓을 때에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렇죠. 근데 요즘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제 우리 유명숙 권사님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시다가 이제 그 목발을 딛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더니 요즘은 목발도 안 짚고 차츰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우리 김칠순 권사님 그 암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잘 치료되셔서 요즘 그래도 지팡이 짚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처제이면서도 황옥순 집사 인터넷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는 분이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갑상선하고 임파선에 있는 암지 혹을 하여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고 그래요. 참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인 것 같아요. 거기 기도할 때 또 말씀이 생각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존재밖에 안 돼요. 아무리 비교해도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과 벼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비교하면 메뚜기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시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로막혔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그 애국 군대가 말병고를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네.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참 은혜 받는 말씀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그냥 노도같이 달려들고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펄펄 뛰는 거죠. 펄펄 뛰어요. 우리 종아 여러분이 큰일만 나면 펄펄 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심령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그냥 마음이 펄펄 뛰죠. 저도 암 수술을 받으러 가면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그 내과에 가서 6명의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다 만나서 그들이 오케이 사인을 해야 수술을 들어가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하다 콩팥이 안 좋으면 콩팥 때문에 안 되고 간이 안 좋으면 간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안 좋으면 혈압이 안 좋으면 혈압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담당 전문의들을 다 돌아서 패스해야 근데 이 암 수술하러 들어가면 그냥 마취시키면 수술 마취가 깨면 수술이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과정이 진짜 이건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6개 그 영상학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무슨 뭐 CT 찍고 어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의 제가 가는 그 병원은 여자 의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처녀 같은 여자 의사들. 그들 앞에 가서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뭐 이거 어쩌고 속이 뭐 이거 어쩌고 이걸 다 검사를 받아야 돼. 더군다나 뭘 검사를 받냐면 호흡하는 거. 많은 호수들이 되고 부르냐 그냥 불면 눈알이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면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유 더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는데 그 숨을 이게 무슨 요거 조그만 호랑이 같은 걸 보면 힘이 있게 나가는데 이만한 호수에다 훅 불어요. 그냥 바람이 훅 빠져나니까 여기너까지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5-6번 한 다음에 아 이제 됐어요. 그리고 고생했으니까 가세요. 그럼 끝이야. 나는 어찌로 가지고 비슷비슷한 데서 나오는데 이런 과정이는 이거를 5-6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응? 내가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이런 것이죠.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하는 영. 그런데 그것을 난좋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만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한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한 사람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큰 능력을 바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있죠. 이제 성경을 처음 대하면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어떠니 저쩌니 이런 거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몸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내 몸을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찍어 바르고 그래봐도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에 아무리 포장해봐도 흙덩어리지 뭐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이거에 빼앗겨요. 요즘 저도 이제 이 건조가 건조가 많아서 버즘이 잘 생기고 그리고 세수하고 나서 이게 막 뻣뻣하게 땡기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넘어지니까 이 머리 같은데 뭐 이렇게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화장품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요. 요만한 치약 같은 건데 뭐 18,000원, 15,000원 그래요. 우리의 살림에 얼굴에 찍어 바르는 거로 18,000원, 15,000원을 쓴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걸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치약 짜듯이 손바닥에 쭉 짜가지고 이만큼 콩알만큼 떨어뜨려가지고 손가락을 콕 찍어서 펴서 바릅니다. 내가 거울 보면서 그걸 하고 있으면서 야, 내가 늙긴 늙었나 보다. 전에는 그냥 스킨도 쿡 찍어서 푹푹 찌르고 로션 한번 쭉 발랐었는데 요즘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봐야 흙덩어리야. 그래봐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이렇게 잘생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에게 들겨붙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달라붙는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흙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들의 심령수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흙의 유혹을 따라가면 유혹당하고 미혹당한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에 뭘 줬어요? 생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생기를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면 영생의 사람이 되지만 이 몸과 세상에 있는 흙을 따라서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성령이 내게서 없으면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에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에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에게 접근하여 생각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어떤 영이 우리에게 항상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이 세상에서 권세를 받아서 살기가 등등했다. 자신만만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목사고 장로고 서기관이고 아직 그 사람이 이 사울 앞에서는 다 무시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예수를 알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이 세상 자랑 세상 권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라 내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매번 육신의 법에 져요. 세상을 쫓아요.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제일 미혹하는 게 뭘까요? 가족, 친구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미혹의 영이요 유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으로 깨끗하고 영이 맑게 깨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9절 40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유혹이 와가지고 야야야 뭐하니 교회는 너만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래 이러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지옥 가면 여러분 따라갈 겁니까? 아 그러면 우리 김종혜 집사밖에 없어. 절대 목사가 지옥 가는 짓을 하면은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따름이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장로나 권사가 지옥 가는 거 보이면 아유 장로도 그러고 권사도 그런데 나도 그래야지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앞에 지금 유혹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은 뭘까요? 유혹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쁜 여자가 유혹이죠. 나 예뻐 그러는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마. 그렇죠. 그 예뻐하는 사람을 뭘로 봐야 돼요? 이러면 우리 이제 수빈이가 이제 시험 들지 모르겠는데 나 예뻐 그러는 사람은 뱀이에요, 뱀. 그렇죠. 슬며시 다가와서 남자들의 마음을 확 뺏어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이 그 예쁜 곳에 마음이 뺏겨서 그 미혹을 당해서 쫓아가면서 그것이 지옥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 그런 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솔로몬 하면 뭐 지혜의 왕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가 넘쳐서 여자만 처천만 1000명이야. 1000명. 처가 300 그리고 작은 마누라가 700 600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도합하면 성경적으로 계산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만 되겠어요. 네? 야곱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본부인 그 다음에 그 언니 그 다음에 그들의 몸종까지 다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조. 그 버릇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혹과 유혹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이 이들 앞에 있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퇴양난이 고난이 진퇴양난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고 두 가지 고난이 동시에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상옥 권사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뭐 괜찮아 두 발 든든하니까 팔 부러졌으니까 못 올 거 없어 와. 우리 집사람 말 우리 유명수 권사님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했는데 휠체어 타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구구사정에서 말렸다고. 그러니까 두 발 멋져니까 와라 이 말이지. 네? 근데 팔 아파서 못 가 이런단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 온다리고 나는 팔이 부러져서 못 간다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부러진 것 같지만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서 못 가고 근데 한 사람은 그래도 가고 틀린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퇴양난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시험에 봉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죠. 네,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만 나오면 뭐예요? 만사 형통의 길이 우리에게 펑 열려서 아까 얘기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이 다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만 되면 200명, 300명이 있는 뻘건 벽들의 교회가 건덕 위에 뻘건 집을 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윤재영 권사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윤재영 권사님네 당을 얻을 때 3개월만 있다 간다 그러죠? 예. 내가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재영 권사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나를 경찰에 고발할 수가 있어. 네, 3개월만 있다 해도 3년 있다 나왔어요. 3년 있다가. 에?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야 이제는 어디를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이러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뜨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이런 한강같이 조그만 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예요. 근데 그 앞이 바다가 가로막힌데 뒤에 보니까 그냥 모래먼지를 크게 일으키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이런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모세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앞에 홍해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멩이 들고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으아! 그러면서 그냥 모세를 치려고 그러는 거야. 항상 시험 들을 때는 선동자가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가려운 것을 살살살 후벼파가지고 그래 맞아 이거. 에? 아멘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들고 나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여러분 그럴 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말이 얼핏 들으면 만든 얘기예요. 애굽에서 죽는, 여기 나와서 죽느니 애굽에서 죽지. 그러면 애굽에 장지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애굽에 있어도 죽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홍해 앞에서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죽는 것은 우상 안에서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와다 죽으면 누구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죽는 거를 애굽에서 죽는 거나 출애굽해서 죽는 거나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에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집에 가만히 있어다 죽는 거나 교회 나오다 죽는 거나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 가는 사람을 죽여? 이러면서 따집니다. 여러분 집에 교회 안 갈래? 그리고 죽는 거나 나 교회 갈래? 그리고 나오다 죽는 거나 하늘에서는 상급이 틀려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아멘. 여러분 죽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이 33살에 죽나 330살에 죽나 3300년을 살다 죽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늙어 빠져서 캥캥캥캥대고 치매 걸려서 또 오줌 다 싸다가 죽는 거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젊은 나이에 죽는 거나 똑같아 죽는 거는. 근데 어떻게 죽는 것이 더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죽는 것이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람이 금방 전화 통화하고 와서 내가 무슨 통화했지?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어이구 큰일 났구나 생각에 소름이 쩍했잖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가 뭐요? 그게 밥이야? 이러다가 죽으면. 지금 예수 잘 믿을 때 죽어야지. 그치요? 아니야, 야, 동서나 살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때까지 살래 이러고 죽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백성들은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쳐다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쳐다봐요. 모세는 몇 가지 재앙을 만났어요? 10가지. 생각이 안 나지요. 모세도 똑같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한 가지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 들고 일어나섰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보다 더 무서워. 왜? 내 코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목사를 향해서 아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시험 드는 사람은 네가 목사면 나야? 이러고 되겠다고. 아 그래 안 그래요? 목사 모가지 치는 게 누구예요? 성도. 그러면 우리 김정희 집사는 저 사람을 장로시켜야 돼. 그래요.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와서 죽여요? 아니요. 대제사장, 교회에서 최고 두물이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는 것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권사 장로가 뺏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빼앗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가야 할 길로 인하여 큰 시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41절로 42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아버지 뜻이래. 다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이 자기의 비서고 자기의 종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희생시키는 거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희생시키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희생시켜야. 그렇죠? 나의 씨가 나의 복음의 씨가 된 나가 내가 깨져야 뭐가 나와요? 생명의 싹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깨어져서 자기를 깨면 믿음의 싹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신나다, 야 신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나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안 먹고. 슬프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 법을 따르는 세력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를 이 고난의 길에서 나를 빼주세요. 나를 빼주세요. 자,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돼? 다른 사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죠? 예수님이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해야 돼요. 네. 누구든가 예수님 대신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고 빠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또 붙들어서 해야 돼요. 그러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안 하면 이삭을 불러서, 이삭이 안 하면 누구를? 야곱을 불러서.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기 싫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만약에 빨간 벽들에 200명, 300명 있는 교회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생각이 내게 없었다면 절대로 안 하죠.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양보하는 길이고 나를 희생시키는 길이라면 누가 하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절에 다녀서 다 내 자식만 잘 되고 나만 잘 돼서 반사 형통하고 그리고 극락왕생만 바라고 전부 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희생의 길이고 봉사의 길이고 나눔의 길인데 누가 하려고 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니 환난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날 앞일을 훤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기가 만약에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요단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목마른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요,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 따르던 우리들이 예수왕 예수왕 그러면서 손짓하고 그냥 환호하는 것이 눈에 선이 들어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냥 나의 왕 나의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오고 환호하는 것이 그냥 눈에 선하잖아. 자기 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버리고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 홍해에 빠져 죽는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너 죽을래 살래? 그러지요. 우리가 쉬운 말로 그러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네. 아멘. 예.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진짜 좋은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기가 겁이 나. 기도하면 내놓으지. 요즘은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놓으라는 소리 말씀 안 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도 내놓으시라고 해. 교단에 이번에 연회가 있는데 거기에 너 축하금 좀 보내지. 없어요. 네? 저기 지금 그 터키에 선교사 우리 교단에 나가 있는 젊은 친구가 나가 있는데 거기 현금 좀 보내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한참 잘 나갈 때잖아요. 한참. 여러분 33살의 나이에 수만 명 수천 명의 군중을 그냥 휩쓸고 다녀요. 구름 군중을 끌고 다녀요. 이거 뭐 BTS인가 뭐야 누구야? BTS인가 뭐야 요즘 미국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해서 7명 8명이 나와서 그냥 이상한 춤 추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번에
군대 입대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한 놈이에요. 여러분, 그 인기 때문에 어느 친구는 그 교회 다니는 친구야, 그것도 또. 그래도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 얻어가지고 들어오다가 대한민국에서 입국 거부당했지요. 지금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군대 가야지. 근데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시민권 얻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넌 들어오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기를 다 내려놓고 군대 가면 군대 가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누명을 써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개수가 받아야 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러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돌아서서 난 몰라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화나는 사람들 무등 태워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다닐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는 길이고 사는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사는 그 영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가수나 연예인이 그래요. 화면에서 착 나가자 사람들의 인기가 좋을 때 어떻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박수 칠 때 떠나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한참 인기 절정에 있는 예수님이 너 그거 다 내려놓고 죽어. 누가? 하나님.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요, 내 인생의 삶이 180도로 확 달라져요. 정말 그 말씀 듣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너 그 인기 내려놓고 죽어. 여러분, 그래요. 죽는 것이 서러워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원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아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요.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사망의 권세가 내게 왔는데 가만히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 이다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는데 저 오살리기 돈 가면 많아요. 이 한 병만 고쳐주면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 한 병만 고쳐주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면요, 지금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고침받고 나면 아니 내가 개울에서 무슨 뿌리 그 캐먹었더니 그거 먹고 난 거야, 이지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막상 자기에게 그것이 떨어졌어요. 말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가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지요? 어느 중풍병 걸린 아버지가 맨날 아들을 놓고 며느리 그냥 치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그냥 다 사다 주고 잡수시게 했는데 만나기만 하고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얼른 죽어. 이 노인네들은 말이 그렇죠 맨날. 에?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러네. 나는 우리 노인네들이 그 소리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요즘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 뭐 나도 모르고 앉았다 일어나다 뭐 그러고 신발 신으라고 이렇게 쉬다가 그래. 그러지요. 너무 신경질하니까 아들이 있다가 그래 이 새끼야 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너 이 새끼 그냥 벌떡 일어나 쫓아오더래. 막 도망가는데 지 아버지가 쫓아오더래. 아니 아버지 병이 언제 났어? 뭐? 내가 뛰어가고 있네? 이러더라는 거지.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이지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볼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니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 넘겨 죽겠고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사망의 권세가 눈앞에 딱 와서 있을 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너도 이거 동성으로 와서 떠들던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갈 때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늘 보니까 성도가 없어져 버렸어. 뭐가 어때서 뭐가 이래서 뭐가 저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아 그래 다 떠나버렸어. 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진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 한마디 던져놓고 가서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는 여러분들이 던진 그 말 한마디를 부여잡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이 터지게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다 조금 있으면 자기에게 돌팔매 던질 폭도로 변한다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제가 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런 은혜를 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감이 없어. 여러분 만족하려고 교회 다니죠?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지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느 부모들이 그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그런데요 그 자식들 중에서 엄마 아버지만 기분 좋게 하려고 엄마 아버지 비유만 마치고 자기는 못 살아도 엄마 아버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힘이 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엄마 아버지 거에서 웅투더 가려고 그러는 새끼가 있어요. 10손가락 중에 진짜 잘라버리고 싶은 새끼도 있고 더 붙이고 싶은 자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요.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나의 제자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그 마음 아픈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 44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배신당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돌팔매 던지를 자기들 쫓아오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그 환난과 그 비참함이 다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죽일 놈 살릴 놈 연병원 새끼 죽일 새끼 코코로다 뒤질 놈 해공팽이가 깨져서 죽을 놈 우리 형수님이 맨날 이 노래가 그거예요. 노래가 얼마나 마음이 원이 되고 한이 되면 그렇겠어요.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예수, 나의 왕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환호하던 그들이 다 돌팔매질은 던지는 폭도로 변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상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려오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종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성도들은 절대 주의 종의 마음을 생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복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만 틈이 나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전에 위에부터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도 부딪히는 거야.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뭔데. 이 목사가 뭔데. 모자란 거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차 운전할 때 극동방송 틀어놓고 다니세요. 근데 거기서 나오던 어느 장로님이 국회의원이고 외국에서 경제통으로 해가지고 아주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고 이 대한민국에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그러면 국회의원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교회에서요 주차 담당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핑 돌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해외 유학까지 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주차 담당을 하고 있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도들 오시는 분들 다 인사하면서 그들 주차 탁 시키고 여자분들은 또 이 주차를 잘 못 시킨대요. 그러면 그분들 내려서 들어가시라고 제가 그 주차시킬게요. 그리고 그 키를 가지고 성전까지 찾아가서 또 찾아줘야 돼. 안 찾아주면 또 막 야단한대요. 차길 안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막 안 소리치고. 그 몇 번 당한 것 같아, 그죠?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잘나고 예쁜데. 에? 발꿈치도 안 되는 것들이 주차나 하는 주제에 이래가면서 국회의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차시키고 얼른 그 찾아다 주면 다른 차들이 또 와서 밀리니까. 그렇게.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또 대어놓고 한참 동안 묵상하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더라고요. 섬기는 건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생가사의 갈림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싸우는 거예요. 순종하면 쪽팔리잖아요. 자기 뒤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얼마나 환호를 하는데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 순종해서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고 이게 얼마나 큰 순환이에요. 얼마나 큰 마음신이에요.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말 한마디에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진짜 지금 쪽팔리는 것이죠. 자존심 상해서 못해먹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요 나에게 순종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면 당장 손해봅니다. 이건 쪽팔리는 거고 자존심 상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다 한다네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자존 다 버리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비닐하우스에 들은 것 때문에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져요. 저도 가슴이 왜? 저도 그래도 세상에서 사장 소리를 듣던 사람 아닙니까? 부천에 있는 회사에서 부장자리에 내가 가면 여비서가 그냥 물 떠다주고 커피 떠다주고 부장님 뭐 해드릴까요?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타자면 저럼 예! 그러니까 딱 쳐가지고 가져오고. 근데 베라간에 성은교회이라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 요즘 기도하는 게 그래 성은교회 이렇게 만들려고 성은교회 주셨습니까? 막 따지다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요 비닐하우스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윤재윤 권사님네 집에서 교회를 예척했는데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 추세니까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이장 와서 쫓아가서 뭐라 그러고. 심영란 권사님네 집에서 취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집주인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는지 예배도 맘대로 못 드렸어요. 나중에 대문을 와서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그 열쇠를 때려 부셨더니 아들, 딸 사위, 아들은 없지요. 딸들, 사위들 다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데 바깥에 문 잠그는 것이 니네 집에서 한 법도냐? 그때 아니 그랬어요?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때 안에 밭에 나물들이 나는 걸 다른 사람이 뜯어가기 때문에 문을 잠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다니라고? 그건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지 이게 이 사람의 장난입니까? 여기 와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어요. 가끔가다 개같이 질 수는 있지만 개도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다 알아. 갈 때 되면 지죠. 닭들은 알을 주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자 회의할 때 보면은 뻐꾸기가 오네. 이거 너무나 이래요. 우리는 뻐꾸기 소리를 너무 들어서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신통방통한가 봐. 그렇지요. 그렇지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슬프고 세상과 비교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세고 셌어요. 어느 걸 생각하게? 좋은 걸 생각하는 거지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는 죽는다. 죽기 싫다.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 안 할래.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안 할래.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얼마든지 많은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멘. 내 교회도 하나고 내 남편도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둘 개를 만들려고 그러고 세 개를 만들려고 네 개를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끌고 다녀. 내 하나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안 계세요. 야곱이 어디로 가요? 결국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인기들 하고 있어요. 아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거 한번 고백하는 건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것을 행하기 위하고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너 잘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 너 잘했다. 재영아가 너 잘 참았다. 아유 나 같으면 그거 다 팽개치고 도망갔을 텐데 그래도 거기서 잘 견뎠다. 닭 기르면서 개 기르면서 그래.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속에서 눈물이 나요. 거기다가 여러분 자랑할 그 개뿔이 뭐 있어요. 암 수술 5번 받았으면 다 된 거지. 더 이상 뭘 바라요. 그래도 여러분 저 행복해요. 왜? 오늘 설교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아멘.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러 가면 다리 찔룩찔룩하고 나오는 성도님들 보면 눈물이 아파요. 진짜 눈물이 아파요. 오늘 황옥순 집사 병원에 입원해서 내 수술 받는데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줬더니 목사님 그리고 나의 형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 담대하게 가서 술 잘 받고 올래요. 아멘. 난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그게 뭐냐고 다 그러지만 괜찮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아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